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5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도 먹이신다, 어리석은 자들도 먹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고향을 떠나오신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시거나 또 분을 내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다른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 곧 두 번째 문단인데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명과 권세까지 주시고 온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라라는 명을 내리셨죠. 세 번째 문단은 다시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30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지만 가던 길을 멈추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우신 마음이 가득하셨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죽는데 협조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자들을 먹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사건은 역시 어두운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니까 좀 밝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밝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어두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척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넷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다섯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기적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게네사렛에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심. 그러니까 어두운 사건과 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번갈아 가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가 의도된 것이라면 다섯 번째, 주님이 풍랑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당연히 어두운 축에 속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좀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은 서둘러 무리로부터 떠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호수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능력과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므로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랬다. 그러면 이 예수가 세상의 음식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오직 생각이 여기까지만 미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쓰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죠. 그러나 이 무리는 깨닫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당연히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셔야 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진짜 생명, 진짜 삶을 구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이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 나라 백성 되기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복음 4장에서도 풍랑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도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풍랑에 그들의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호수 위로, 바다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바다 물길 위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처럼 놀라운 하늘의 권세로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시키시고 배 위에 오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즉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바로 베드로가 반응을 했던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 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후 놀라운 도전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분명 그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맞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깨닫기 원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자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어떤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도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조금 물 위를 걷다가 결국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다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 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즉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의심했다고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이 적다라는 창명의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은 깨닫기를 원했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지만은 아직 깨닫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 지금과 거의 유사한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둔했다.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한 사건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적절하진 않지만 어두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전체 이 6장을 보았을 때는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깨닫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세속적인 무리들도 먹이셨다는 것을 6장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배척까지 한다고 해도 주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깨닫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라도 응답해 주시는데 심지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도 간절히 구하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데 어찌
너희 사모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왕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풍랑입니까? 절대적인 배고픔, 절망, 가슴 아픔? 도대체 어떤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믿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절대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야 될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당당히 구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구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깨닫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이 새벽 우리 성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 구하고 다 받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